이 본문의 귀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친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특징은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데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은 누가 데리고 와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데리고 오든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든 어디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가르치러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든 그 선지서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든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곧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쫓아주려 가신 게 아닙니다. 가르치러 가셔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셔요. 비유로 하면 제가 페올론을 삽니다. 한국 음식은 이 포트리나 펠리세이스 파크에 많아요. 저는 한국 음식 먹겠다고 저 혼자 일부러 포트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애들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가서 병원 끝나고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든지 또는 사람 만날 약속이 그쪽에 있어서 펠리세이스 파크에서 한국 음식을 먹든지 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저 혼자 한국 음식 먹겠다는 목적으로 일부러 포트리나 펠리세이스 파크에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전술한 대로 다 누가 데리고 오든 또는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있든 이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어디에 가시는 예는 성경에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예가 있어요.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거라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신데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 그러니까 동쪽 끝에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미친 바람이 불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도 온몸이 물에 다 젖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계신데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말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까지 하는데도 인생이 미친 바람 부는 어려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에요. 광풍 불 때 쓰라고 믿음 주셨다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로 하면 어려울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바다도 아니고 미친 바람 부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 끝 갈릴리 호수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56km 34마일을 걸어가셔요. 갈릴리에서 이방의 땅 거라사 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포트리까지가 11마일인데 34마일이면 3배 이상의 거리를 가는 거죠. 쉬지 않고 걸어서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12시간을 쉬지 않고 걷겠어요. 운전도 연속 12시간 못합니다. 곧 12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신 겁니다. 어쩌면 1박 2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곧 어려운 길, 먼 길을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광풍을 만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고 또 연속 12시간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십니다. 그렇게 고라사에 도착을 하셔요. 그동안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곧 갈릴리 주변 이스라엘 땅 안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고라사의 그 먼 거리를 가셨다라는 것은 일부러 가셨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일을 하고 오셔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바로 오십니다.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전술한 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거나 회당에 가르치러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사의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고라사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 각주가 있고 그 군대의 밑에 각주의 헬라어로 레기온, 한글로 레기온, 헬라어 레기온, L-E-G-I-O-N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레기온은 이제 영어 단어 글자 그대로 돼서 리전으로 이제 군대의 군단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별 3개 장군이 있는 부대를 말해요. 로마 시대에 성경 시대에 그 레기온, 리전은 6,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답니다. GWT 영어 성경을 리전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6,000, 6,000이라고 써 놓았어요. 6,000개의 귀신이라고 하면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갔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한 명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대 6,000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귀신이 고라사 광인 남자 1명에게 들어가요. 그럼 사람이 미쳐버리죠. 짐승도 귀신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그 고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돼지들이 다 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옷을 다 벗고 무덤에서 거해요. 그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건 이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힘이 아니죠. 그 안에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이 우울증인지 귀신 들린 건지 정신적 질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를 구별합니다. 원래 그 사람 안에 없는 능력이 어느 날부터 드러난다면 외부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귀신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고라사 광인이 원래부터 쇠사슬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다음부터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요. 예를 들면 이면 1세로 영어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못하던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거 그 사람 안에 있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 20몇 년 전에 영어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람 이상해졌다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냐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원래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 이상해지더니 그림을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더러운 그림 또는 악한 그림을 그립니다. 원래 그 사람 안에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귀신 들렸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7 귀신이든 6,000 귀신이든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멀티 퍼스널리티, 다중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내 자기 정체성, 인격이 없어지고 내가 아닌 다른 인격 정체성이 말하게 하고 행동을 해요. 원래는 홍길동 남자입니다. 그런데
홍길순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원래 홍길동 청년입니다. 근데 박길동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다중인격으로 말을 하는 거죠. 고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광인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귀신이 말을 합니다. 강조점은 인생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서 인격도 망가지고 인생도 다 깨어져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학교 직장 사업 못하는 거고, 아들이라면 가정생활 못하고 가정을 이룬 가장이었다면 가족 다 망가지는 거죠. 곧 비극적 인생입니다.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 또 먼 길을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고 또 배 타고 가셔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나셔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땅에 사는 이방인, 그것도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고치시겠다고 그 먼 거리를 다녀오십니다. 우리로 하면 한 명을 위해서 13명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니까 13명이죠. 12시간 거리의 비행기를 타고 13명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한 명 만나고 돌아온다면 세상적,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 낭비일 수 있죠. 전술한 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예수님 고라사까지 가셔서 만날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넘쳐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한 사람, 미친 사람 만나러 먼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거기까지 가셨으면 고라사 지방에 많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질병에 들린 자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일만 하고 바로 오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귀신 들린 문제 여서만이 아니라 나도 내 자녀도 인생의 광풍들을 만나고 여러 문제, 많은 문제로 괴로움 가운데 있죠. 나도 멀리 사는 자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고라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하나 천국 보내시고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라사까지 가셔서 문제 많은 한 인생, 비참하게 사는 한 청년의 삶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려움을, 문제를, 깨어짐을, 과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처럼 고라사 이방인의 땅까지 멀리 가셔서도 해결하신 것처럼 찾아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것도 인생의 문제들도 쫓아내고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삶도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입술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